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입니다. 복음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 전역의 가정교회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납니다. 사도들의 글들이 그들 가운데서 널리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세대는 거의 다 사라지고 요한만이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묘사된 교회의 감독은 더는 불가능했습니다. 동시에 순회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들의 증거가 원시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것이냐 깎아내리면서 그것보다 자신들의 새로운 안목이 더 우월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비법처럼 전수해 주었던 지식과 체험은 그야말로 해박하고 충만했고 그들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기꺼이 그 지식과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영적 엘리트를 자처하는 집단에 가입하고 싶은 유혹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요한의 마음을 근심스럽게 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혔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어린 교회들을 참된 믿음 안에 굳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리고 확고한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영적 생활을 통해 자신들이 소유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증거들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짧은 서신이 영감을 얻어 쓰여졌던 것이죠. 첫째로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 당시 전형적인 서신에서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는 말과 인사말이 들어있었죠. 요한 2서도 요한 3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장로라고 밝힙니다. 개인적인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고 그냥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같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신앙의 연륜이 깊어짐에 따라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지역 교회들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장로로 소개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로 소개되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은 한 여성과 그 가정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회와 그곳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부녀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신령한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게 된 지역 신앙 공동체의 모든 자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죠. 수신자들을 향한 장로의 사랑이 진리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죠.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와 사랑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들도 사랑의 교제를 받고 나눌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신을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 마음속에 진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호감이나 감정에 근거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몇 년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의 마음에 진리가 있어 그 진리를 근거로 하는 사랑은 영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계시한 말씀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예수를 믿고 주를 증거하며 그 안에서 서로 하나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와 성령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선물 그 자체이죠. 요한서신은 성도들의 사랑이 매우 강조됩니다. 예수 중심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가장 큰 가르침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서로 온전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고 그러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일반 고대 서신서에 나타난 인사와는 달리 은혜와 평강 외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이 인사 문구는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고 합니다. 이 인사 문구는 인사라기보다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진리와 사랑 안에서의 하나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하면 이 세 가지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진리를 행하는 자들인 우리가 순종하여 행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입니다. 4절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은 수신자들의 칭찬할 만한 내용을 말하면서 자신의 큰 기쁨을 말합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너무나도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진리와 사랑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일 수밖에 없겠죠. 수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있는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요구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요한은 이제 매우 명확하게 그 뜻을 드러내면서 이 서신의 목적을 밝힙니다. 부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했죠.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 자신이 새롭게 제정한 법이 아니요 자신의 권위로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그 자체입니다. 사랑과 계명은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계명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순종함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죠. 진리와 사랑과 계명은 서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 안에서 적용하여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까? 묵상한 그 말씀을 사랑 안에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요한은 이제 신앙공동체 자녀들에게 다른 믿음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합니다. 진리 안에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지만 이런 삶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시련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일들을 예방할 처방을 알려줍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하는 일에 실패한 자들이죠. 이들은 세상에 나가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미혹의 영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요한은 그런 세상에 속한 자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임하심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즉 그리스도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득세한 영지주의 이단은 고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악한 세상에 거할 수 있느냐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많은 미혹자들은 한때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죠. 이들의 기운은 마귀요 즉 그리스도와 미혹의 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가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육신으로 임한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했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면서 소위 영적 깨달음이 있으면 육신의 범죄와 엄란하여 방종해도 된다는 말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로부터 전수된 가르침을 넘어서려고 하다가 오히려 유혹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스스로 증거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 아닙니까? 그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고백도 모두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밖에서 미혹에 스스로 빠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한은 8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자기 스스로 삼가면서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하죠. 어려운 수고와 인내를 통해 그들이 이미 얻은 신령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상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행세를 해도 절대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아올 때 누구든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혹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기만 해도 그들의 악한 일에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미혹자들이 들여가려고 하는 집은 개인 가정집이 아니고 함께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 공동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우리도 낮아지기를 싫어하며 진실한 회개로 죄사함을 받고도 스스로 합리화하여 죄를 반복하는 나 자신의 어리석음에 미혹되지 않았는지 스스로 경계해 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믿어지게 된 나의 낮아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합리화해서 반복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설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서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13절은 요한 2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아직도 쓸 것이 많음을 아쉬워하면서 머지않아 공동체를 방문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하죠. 사도 요한은 전해야 할 많은 말을 총이와 먹으러 서지 않고 가서 대면하여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편지와 글로만 이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직접 신방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증하며 기쁨을 나누고 이단에 미혹되어 상처 입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싸며 위로하고 싶은 요한의 애정과 의지를 말한 것입니다. 편지는 종종 받는 자와 보내는 자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가장 조심스럽게 쓴 편지도 잘못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5분만 마음을 터놓고 한 대화가 100통의 편지가 하지 못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서로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온전해지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만났을 때 서로의 기쁨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에 따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의 사귐이 깊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13절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은 수신자들 지역에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죠. 지리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에베소 어느 지역의 가정교회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안부를 전함으로 짧은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편지를 보내는 교회와 받는 교회가 자매 관계임을 말하며 교회 간의 형제의식도 나누는 것이죠. 비록 성도들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그의 아들로 믿고 산다면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도 사랑으로 신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간증을 나눔으로 기쁨을 채워주어야 할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사랑으로 직접 찾아가 신방해야 할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는 누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도 스스로에게 미혹되어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묵상한 말씀을 사랑 안에서 적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회개로 죄사함을 받고도 스스로 그 죄를 합리화하여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고 경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신방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간증을 나눔으로 기쁨을 채워줘야 할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을 사랑 안에서 적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낮아짐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합리화하며 반복하며 짓는 죄를 끊어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자매를 직접 찾아가 사랑으로 신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